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정한 때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좋은 곳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고 수고를 담고 주의 권속들의 땀방울에 담겨진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쓸 것들을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든 열심도 감춰주시고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감동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인 예식 주례를 목회자들이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만난 부부가 주님 안에서 헤어지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만남에 있어서도 이런 파트너가 중요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짝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거룩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은혜와 더불어서 삶이 거룩해야 되는 아주 필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거룩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고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열매로 항상 고백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삶의 순결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도 되기도 하고 건강도 치료되기도 하고 또 뭐 복음도 많이 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확실한 열매가 도덕적 성숙입니다. 윤리적으로 단정한 것입니다. 삶의 순결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성도들의 행복을 보증합니다.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순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 정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이, 기쁨이,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고민의 시작이고 고뇌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단정히 하고 살 때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병들었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상실하면 성도에게는 행복도 감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으로부터 떠날 때까지, 그들이 영적으로 경성할 때까지 잠시라도 거룩한 부담을 내려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의 고뇌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짓과 술수와 음란과 갖은 패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를 성도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겠죠. 넘어질 때가 있을 때 나는 경건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약함을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고뇌할 수 있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패역한 삶을 살면서 재미있다, 즐겁다, 더 하고 싶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글쎄요, 그를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 도둑질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디 좀 즐길 사냥감 없나 이렇게 살피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를 성도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겁니다. 같은 죄를 즐기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 현상은 성도들이 자신의 온전한 모습 때문에 고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별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외면하면 십자가를 부인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심은 했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율법이 바라는 걸 이루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우리의 부족을 주께서 십자가에 감당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함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고 성경대로 살 필요가 없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행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교회 나가는데 하나님 믿는데 뭐 그렇게 복잡해?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내 멋대로 살아도 찔림이 없었는데요, 예수님 만나니까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게 나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 믿고 찔림도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제멋대로 사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우리의 처신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막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은혜 입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순전한 정결한 삶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도전받고 그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이나 설득이나 이런 것보다도 은혜 받은 자의 성숙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빠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거슬리는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성숙한 여러분의 정결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런 인격자가 되고 싶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십자가를 바르게 의지하고 살아가네 라고 말하고 그들이 주께로 나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전에 행하던 악하고 추한 죄를 지어도 이제는 괜찮다. 전에는 그러면 벌 받았지만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잘못된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두리번 누구를 괴롭힐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오늘은 무엇으로 즐길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 섞여서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가슴을 치고 찢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것이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믿음은 항상 선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 얻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서 전부 다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도덕이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그렇게 살면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윤리 선생 아닙니다. 도덕 선생 아닙니다.
나는 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하십시오. 왜 그럽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준이 달라요. 그냥 사회에서 흑백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억압을 받으면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건강을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승리를 노래할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의 모든 감정을 빼앗겼을 때도 우리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태양에서 빛과 열기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이 있는 한 뜨거운 열기가 거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에서 은혜와 거룩함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은 모든 나쁜 곳 길에서 헤어나오도록 계속 우리를 권고합니다. 끝날까지 거룩한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끝까지 가도록 합니다.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시련과 환난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안타까워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 가지 패역한 죄가 있는 것을 알고 특별히 교회가 그 패역한 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지금 계속 우리가 살피는데요, 이건 고린도교회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책망을 듣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들 왜 그러느냐? 너희들 지금 엉망이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근친상간의 죄가 있는데도 너희들이 그것을 잘도 관용하는도다. 이거는 세상에도 없는 일이다. 어째서 죄를 눈 감고 지나가느냐? 야곱의 장남 루벤이 그의 서모 비라와 통관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근데 그 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는 모든 누룩이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죄가 없어져야 했습니다. 사악한 죄가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괴악한 누룩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누룩을 없애려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부패되고 나중에는 온 세상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 누룩을, 악한 누룩을 없애려고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애굽 땅에서 문인방과 무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괴악한 누룩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집은 멸망의 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이 장자를 잃은 슬픔으로 통곡할 때 이스라엘 집은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심판의 칼날로부터 생명을 보존한 것뿐 아니라 부패되고 금지된 모든 부정한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정결한 삶은 생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를 바름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것보다도 또 집안에 있는 누룩이 없어짐으로 거룩함과 은혜가 공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유월절 그날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썩어질 것을 쫓다가 쓰러지면 그것보다 피폐한 것이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요셉이 젊은 나이에 즐거움을 몰랐겠습니까? 쾌락을 몰랐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보디발의 아내의 욕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죄는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시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희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희생하고
자기 재능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로 희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희생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악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상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나타나지만, 자신이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나타나지만 성경은 그들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유일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서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죽었으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월절 잔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축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 부족하더라도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축제의 감동을,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이십니다. 양식이십니다. 음료이십니다. 넉넉한 양식이 그분의 잔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만남이 천국까지 이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손잡으십시오.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빨리 해요. 시간 지나가면 지옥 갑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에이, 지옥 간다니 겁이 나는군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성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넘치게 주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헤어질 이유가 없고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잔치에는 여러분 음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언제나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양식이 있고 쉴만한 곳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살아보십시오. 사모해 보십시오. 아직 이런 설교가 건성건성 들리고 자꾸 시계를 보는 분 답답합니다마는 그분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며 준비한 설교를 졸며 듣다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그만두라고 이게 툭 떨어지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나보세요. 보혈을 경험해보세요. 어떻게 눈물 없이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상고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누구도 송사하지 못하는, 더 이상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용서를,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유월절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 할례를 우리도 불러야 합니다. 우울하고 침울한 것이 아니라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타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됩니다. 영혼의 외침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마다 그 자녀들에게 들려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 바쁜 것 때문에. 바쁜 아빠 제가 그 사람인데요. 하루 종일 뭐 한 것도 없이 피곤해 쫓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우면 우리 아들이 아빠 얘기 좀 해줘요. 성경 이야기. 이제는 해준데도 안 듣는다고 막 그러는데, 그때 내가 좀 들려서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셨단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졌고 신비하게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딱딱한 바위에서 마실 물이 솟아났단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단다. 6월절날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6월절, 예수님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희생하신 그 이야기.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못 박혀서 처절하게 수욕 가운데 죽으셨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원수를 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셔서 그가 무덤에 묻히시고 음부까지 나르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천국이라 하신 그 주님의 이야기, 나를 변화시킨 이야기, 내 삶을 달라지게 한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월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해라 이거 10번 하면 적어도 성경 말씀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명절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명절에는 절대로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명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속에서 괴악한 누룩,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을 넣은 것은 빵이 부드럽고 달콤해요. 약간 신듯한 그 맛이 참 좋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우리는 술도 못 마시는데 빵이라도 술빵을 먹자 해서 늘 술떡을 해가지고 온다 그래요. 여러분, 술 넣은 그 이스트를 넣은 빵은요 부드럽고 아주 그 시큼한 그런 맛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룩을 넣은 떡을 6월절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백한 떡을 먹어라. 아무것도 넣지 않은 무기복을 먹어라. 죄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죄를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모든 모양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작게 시작해서 모든 것을 삼키기 때문에. 누구누군 조금만 들어가도 큰 덩어리 반죽을 부풀게 만듭니다. 작은 죄가 인류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아간의 탐욕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많은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천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의 탐욕이 선악과를 먹게 하였을 때 온 인류가 병들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음으로 이 본성이 타락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죄가 먹고 싶다, 보암직하다, 탐스럽다, 이 생각이 자라서 마침내 온 인류를 멸망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분열을 일으킵니다. 혼란을 야기합니다. 집중력을 잃게 만듭니다. 지혜와 총명과 우수성을 마비시킵니다. 잘 들으세요. 바다와 육지는 경계선이 있지만 죄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총명했고 고매했던 한 부인이 죄에 빠져서 총명을 잃더니 얼굴이 어두워지고 눈동자가 힘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이 파탄났고 그는 안절부절했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고 유리하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들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서 마침내 사악해졌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조차도 죄에 빠져서 참담하게 된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백성들이,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양심을 속이게 만드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뻔뻔하게 만드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시고 죄는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천사 같은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지켜야 됩니다. 서로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것 지키고 저것 안 지켜도 그러면 안 돼요. 마치 쇠사슬과 같습니다. 큰 짐을 들어 올리는 쇠사슬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탁 깨지면요, 재앙 수준의 재난이 찾아옵니다.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조금만 잘못돼도 우리는 파멸하고 지옥 가게 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가슴이 벌렁거리고 눈이 번쩍해도 성경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가 말하는, 그가 가르치는 그 지식이, 그 교육이 여러분을 진동하게 만들어도 성경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사슬이 끊어지는 것처럼 지옥 가는 길입니다. 왜 여러분의 감정을 중시하고 여러분의 기분을 중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거룩한 자가 되고자 결심해야 합니다. 금요일날 밤에 목사님 기도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이 순교를 지키며 살기 어려운 여러 가지로 억압되는 직장 문제라든지 학업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너무 힘든, 또 세상의 모든 구조는 내가 듣기로는 그들을 타락시키기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돼야죠.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이 돼야죠. 우리는 지나갑니다. 35세 개척했는데 25년 지났습니다. 기현아, 내가 몇 살일까? 이 사람이 설교 안 듣고 응? 내가 60이 됐어요. 나는 60대는 어른들 보면서 난 60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너희들 그런 생각하고 있지? 휙 지나갔대. 휙. 이런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격려해 주십시오. 네가 믿음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힘드냐, 그런 심정을 마음에 가지고 그윽하게 사랑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무너지면 여러분, 마지노선이 무너진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달콤한 말 하지 않고 죄를 좀 덮어주지 않고 무거운 설교를 한다고 부담된다고 말씀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대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편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지키라고 하는 말씀, 소득의 11조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말씀, 봉사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십시오. 불순종을 당연하게 여기고 순종하라는 설교가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도전하던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설교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찬송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한 주간을 행복하게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에 실패하고 마음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연락해 주지 않으면 무슨 수로 성도가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면 무슨 수로, 그 얼굴빛을 비추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가인이 제멋대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의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 관계가 단절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나 빛이 바뀌었어요. 가인아,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는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제가 너에게 소원을 두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이 하지 않았어요. 계속 고집부렸어요. 마침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길까지 갔습니다. 신앙생활은 동정이나 위로, 허물과 죄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틀린 것을 맞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게 하려고 존재하시는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멋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우상에게 빕니다. 인형을 바늘을 찔러가면서 이웃집의 아줌마 죽게 해달라고 찌릅니다. 우상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 육체를, 우리 삶을 만족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 하고 죄를 지적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그겁니다. 분열하고 다투는 죄, 시기하는 죄, 음란한 죄, 게으른 죄, 근친상간의 죄를 관용한 죄. 그는 은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함을 함께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는 것은 항상 우리 쪽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옥죄이고 세뇌시키고 이렇게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하늘로부터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진지하게 예배하는 것,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목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엉망으로 살았는데 고생했다고 기저귀 갈아주고 토닥거리고 또 다음 주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축복받을 근본을, 기본을, 본질을 선포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셔서 하늘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